오늘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회 심리학 단어 중에요, uncertainty, avoid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처음 사용한 학자는 호프스테드라는 학자입니다. 박사인데요. 이 호프스테드 박사가 말한 uncertainty, avoidance, 이 단어의 뜻은요, 불확실한 상황에 느끼는 정도와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측되어지지 않고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uncertainty, avoidance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측대로 되지 않고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호프스테드 박사는 uncertainty, avoidance가 정말 높게 나오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요, 이 uncertainty, avoidance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무엇인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요, 어디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지의 풍경을 즐기거나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서 머무를 것인지, 식사는 몇 시에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탈 것은 뭘 탈 것인지 우리 다 예측을 해놓고 간다는 것이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뭡니까? 빨리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일 처리도요, 정확해야 하고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진행할 때, 그리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거나 일하는 중간에요, 막히면요, 우리는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요, 이 불안과 분노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한 가지는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 위협에 의해서요, 분노와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요, 되지 않아서요, 이 좌절감으로 인해서요, 불안과 분노를 가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나를 공격해서 위협을 느껴서요, 이 불안감과 분노를 가지는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예측대로 되지 않아서요, 이 좌절감 때문에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불안과 분노는요, 그 위협에 안전하고자 하는, 그리고요, 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요, 그리고요, 예측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욕구에서요,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요, 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분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이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이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서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이 두려움과 분노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5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까지요 뱃머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요 어두워지니까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이상한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기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저녁에 불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전등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을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요 배를 타고 이 깜깜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가 호수이기에요. 횃불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없을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요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저편은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까지 노를 저어서요 배로 간다면 한 3시간가량 걸리는, 길면 3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짧으면 뭐 1시간 반, 길면 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요 이 3시간 되는 거리를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밤중에 이 배를 타고요 호수를 건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요 고기를 잡던 전문적인 어부 출신들이 다수가 있었죠. 그리고요 이들은요 그 밤중에 배를 모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요 성공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어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이 요청에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날 밝은 때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밤중에요 위험을 무릅쓰고요 저편으로 가고자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까요? 이 모든 전개되는 이 이야기들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군중들을 피해 조용히 이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낮 동안 많은 군중들에게 쌓여서요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계속 몰려드는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쉬셔야죠. 밤새도록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쉼을 가져야 했습니다.
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조용히 쉼을 가지기 위한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로를 통하지 않고요 호수를 건너가면 사람들의 방해 없이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41절에서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에 대해서요 이 익숙함의 자신감이 상실될 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배에 타신 것은요 단순한 이동 이상으로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요 두려움의 상황에서의 의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상황인 것입니다. 즉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큰 광풍을 영어로 Furious Squa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몹시 사나운 태풍이라는 거죠. 돌풍이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큰 광풍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강력한 폭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힐 만한 그런 폭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큰 광풍이 갑자기 불어오니까요 예수님께서 타신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부니까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덮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큰 광풍이 부니까요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배가 어떻습니까? 침몰할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플로리다에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온다는 맞죠? 밀턴이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왔다는 소식을 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요. 허리케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예상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기 전이잖아요. 저는 작년 7월에 우리 교회에서 방문 설교를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그 뉴스에서 최악의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에 강타한다는 소식이에요.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참좋은교회 성도를 걱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때 우리 오재호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 성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신지 연락드렸습니다. 집은 어떠신지. 그런데요 담담하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걱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을 우유스럽게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이곳 성도님들은 너무 편안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참 좋은 게 성도님들은 강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믿음이 좋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배가 요동치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으니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나니까요 공포에 질려서 평정심을 잃고 맙니다. 이들은요 오랜 세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전문적으로 숙련된 어부들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만약 광풍을 불면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부들이니까, 우리는 어부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전하게 배를 인도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오면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이 사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백마탄 잘생긴 왕자님입니다. 준수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핸섬보이라 해요. 핸섬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에게는요 천부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부위입니다. 부자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생긴 외모와 건장하고 잘 발달된 체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달변가입니다. 뭐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외적 특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요, 이러한 특징은요 사울에게 일종의 카리스마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의 어떻습니까? 초대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왕의 이러한 천부적인 특징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시죠? 아닙니다. 만약 그가요 외적으로 이런 훌륭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좋았다면 그는 정말 완벽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엄친아는요 여러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 남자를 뜻합니다. 저도 엄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특징들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 특징들이 있었지만 그는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진 훌륭한 장점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원수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올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안달이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이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크게 파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사는요 이 세상에 드리는 것은요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의 책무이지요
제사장들의 성무이지요. 이 사울왕 같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늙어서는요. 자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찾으려 온 숲속을 헤매다닙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자신의 훌륭하고 천부적인 특징만을 의지하다가 이 조급함과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렇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요,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배를 움직이는 이 항해수를 의지하다가요, 큰 광풍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큰 광풍을 바라보며 벌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물, 즉 배 뒤에 곤히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에서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공손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아주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자신이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요,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기 한 목숨이 죽음에 이를까 봐서요, 자기들의 목숨과 위안만을 살핍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남 얘기 아닙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요,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되게 편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요, 모든 상황이 꽉 막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두려운 상황과 절망의 상황이 왔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요, 이 두렵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나요,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요, 나 스스로 이 상황을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나에게 닥친, 여러분에게 닥친 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것입니까? 왜 나의 상황을, 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기의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뒤에서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39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바람을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은요, 누가 이 자연의 주인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요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셨을 때요, 이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요, 이 잔잔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자연을 통제하시고요 사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큰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랍비, 즉 선생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광풍이 불어서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들, 숙련된 자신들의 항해 기술을, 그리고 자신들의 예측을 의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이 행한 모든 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 이 좌절감과 두려움에 의해서요 결국 그들은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요 이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이런 신적 권위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작은 의심이 있었을지라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깊이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요,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고요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요, 이러한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올지라도요, 고요함으로, 잠잠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우리가요, 예수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두렵고 위기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이 두렵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예측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왜 무서워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나 사랑한다면서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요, 감사함으로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요, 고요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과 위기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요, 화를 내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너를 해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멀리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나를 해치 못합니다. 나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하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의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